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또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6절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무엇하러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한 일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는커녕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악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백성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기심이 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없애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를 잡아 죽일 건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보니까 예수가 거기 와 있고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손이 오그러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숨어서 예수가 그 병자를 고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누가 담벼락을 지나가다가 그 밑에 깔리게 되어 죽게 되어도 그 사람을 업고 치료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숨을 쉴 수 있도록 얼굴에 돌멩이가 있으면, 벽돌이 있으면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만약에 안식일에 더구나 회당에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법에 용서할 수 없는 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때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도 악한 생각과 음모와 또 분노, 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분노와 시기, 악한 생각을 그냥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몸입니다. 몸만 성전에 와 있고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건성으로 또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두고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날카롭게 주목하여 쳐다보았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늘 주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주목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옷 입는 거, 돈 쓰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말하는 거,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찰을 당하고 있다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음식점에서건 슈퍼에서건 무례하면서 또 예의도 없고 불친절하면서 경건한 사람인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전문을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은 원수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해 줄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죄의 길에 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올무에 걸리면 사탄 마귀는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반대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웁니다. 내 자식이 잘하면 부모의 어깨가 으쓱해지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어깨가 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깨를 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히고서야 어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 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심사를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